네, 할렐루야. 저희 3월 20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월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day,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this precious moment with you. Father, although we are not in our church, our hearts are united as one with your Holy Spirit. Lord, we thank you for giving us,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health and the strength to keep ourselves together during this global pandemic. Lord, many people are suffering, they're worried, and find themselves hard to move forward with their daily lives. Father, don't let our lives be filled with depression and worries, as we know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you protect us in everything we do. Father, give us the strength to overcome this fear and help us to give a helping hand to those that are in need. Let your breath be blown over them so that they feel safe as we feel safe in your arms. Your embrace shields us from all this malice and bring us the comfort that we need. We thank you for that, Lord. Dear Father, forgive us for the greed, for the loss of faith, for unclean mouths, for the lies, and for all thos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Father, we kneel before you and ask for your forgiveness and for your compassion. Let us realize and learn from our sinful behaviors and mistakes. Father, although our Sunday service is conducted virtually, help us feel like we're together. And be with our Pastor Yoon and all those that service your house. Give them the wisdom and the perseverance to fill our body and soul with your Holy Spirit. Be with each one of us so that we can do the right thing in your name, Father. Help us to get through this week and keep our spirits up. We thank you, Lord, for all of this,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다음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우리 더함교회 가족들이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져서 또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체험되어지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접하게 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닫기 쉽게 또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무와 가지,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지만 이 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능력이 가지에게는 없습니다.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지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이 부러질 것 같이 얇은 가지라고 해도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튼튼하고 굵은 가지라고 해도 이 나무와 연결되지 않고 떨어진 가지는 전혀 생명력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과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 과실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매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생활을 해나가느라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맺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나무에 정확하게 튼튼하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로부터 이 보내지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이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잘 받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 이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열매를 맺은 진짜 원인은 이 나무로부터 받은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부른 우리 신자들은 내가 지금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잘 전달받아서 또 다시 전달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양분이 채워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쏟아지는 뉴스에 두려워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고는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소셜 디스턴스를 실천하고 또한 잘 씻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심지어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염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더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고 또 기댈 때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한 성도 여러분,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모든 면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라고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말씀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라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남편 또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가? 반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계시다면 이 질문 때문에, 이 대답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어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말은 가까운 사이를 넘어서 진정한 친밀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와 한 몸처럼 생각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 물건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혼자 나르려고 했는데 그 가구가 조금 커서 혼자서는 절대 못 옮겨서 제가 청년 중에 한 명과 함께 짐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힘이 아주 좋아서 그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짐을 옮기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좋지만 저랑 생각이 맞지가 않아서 제대로 짐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갈 방향은 제대로 잘 잡고 결국에는 잘 옮겼지만 이 가구를 옮기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며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며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본문은 영어로 보시면은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가 after you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다윗에게 왕으로 세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 이탈리아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비행기가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 비행기를 띄워주겠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 받아주냐라는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비행기의 값은 본인들이 내고 들어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격리를 할 때 머물고 하는 그러한 돈은 누가 내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 타산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비판하고 서로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보다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도남 지역의 이 현지인 그 맘스클럽에는 어떤 한 엄마가 아기가 많아서 장을 보기 어렵거나 또 힘든 사람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내가 장을 봐서 너희 집에 앞에다가 놔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저귀가 몇 호냐, 몇 호가 우리 집에 많으니 또 필요하면 말하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많아서 장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더람에 정말로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 시기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삶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개인주의의 종교이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한다는 평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받을 공급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눌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움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과 또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웃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디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서로를 위한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평과 다툼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만을 위해 살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점점 넓어져 내 이웃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더함 식구들과 또한 국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선뜻 도와주겠다라고 한 이 더람 지역의 엄마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며 그것이 가진 나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의 영향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한 함께 동행을 할 때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명처럼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건강을 공급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